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물건을 팔면 상인이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팔면 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백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요, 글을 읽고 연구하면 학자요 선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나 강사가 되고, 법을 판결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에 대한 판결을 하면 판사가 되고, 택시 운전을 하면 택시 기사가 되고, 은행에서 이 은행 일을 보면 은행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일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우리의 살림살이는 점점 힘겨워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오늘 베드로가 답을 주는 말씀을 통해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있는 산적한 문제, 특별히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한 교회의 정화 운동이자,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한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 배경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삼육식품에 목회를 하기 전에 삼육식품에 이렇게 첫 출근을 하고 며칠이 지나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저 사원은 재무실에 들어오는데 연합회 큰 백이 있어가지고 여기 연합회 재무 소속으로 해서 삼육식품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 사실은 저의 배경은 저와 동생만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했지만 저를 제무로 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공채 시험을 6과목 정도 치르고 그런 다음에 6월에 채용이 되어서 삼육식품, 천안 삼육식품에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가 되는 일이요,
정말 힘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편찮으셨던 그 아버님의 그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었던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인 이상수 목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서 누군가의 뒤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종은, 노예는 모든 생사 그리고 종의, 노예의 모든 권한이 다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죽음과 사는 것,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속에 주인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인의 의지를 받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따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로서 여리고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큰 일을 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양치기 목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역할을 온전히 잘 하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종.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산 것처럼 그는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인 것입니다. 야고보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여러 곳에서 사도행전 2장 18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 에베소서 6장 6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의지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결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고 했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힘입는다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를 의자를 한번 보실까요? 오를 의자. 오를 의자에 맨 위에 글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맨 위에 이 글자는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부분은 나아자입니다. 나보다 누가 위에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지만 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지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자는 손수변에, 여기 손수변과 창과자입니다. 손으로 창을 들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죽여야지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 그 자들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예수님의 의를 품는 사람만이 온전히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십자가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주신 사랑의 활동적인 원칙이다. 그것만이 심령을 선행의 풍성한 열매로 채울 것이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68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심령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화를 내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활동적인 원칙이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10쪽,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의인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1장 1절 후반부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영혼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는 신뢰하는 믿음과 활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활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믿음이 보이지 않은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왜 우리에게 죄가 그치지 않고 있는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밑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나 자가 양 위에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어떤 행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의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기에 그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거죠. 가능치 못한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증언부감 1권 460쪽에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이를 수 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이를 수 있다. 살아있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위로 위안이 됩니다. 이는 곧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안위하고 믿음으로 서로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서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죠. 밥 먹는 것, TV 보는 것,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마지막 끝 그 재림의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기초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표적과 기사를 믿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그러지 않고 있나? 뭔가 해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인도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지.
그러한 우상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어 던져야지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창조되고 우리의 모난 품성이 없어지고 나의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적인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신앙,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분으로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냐면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기다림이 대기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수동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가서 이렇게 탁 받으면 되지만 세상의 이치는 사실은 즉흥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것이 어느 정도 감이 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자궁 속에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기다림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말씀이 성취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수동적이고 얼마나 패배감, 철저히 정말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리고 사흘 동안 기다리셨어야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조로서 나타나셔야 했던 거죠.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공유를 하심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으며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버림받은 자에게 베푼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증언 6권 147쪽에 견인불발의 노력 없이는 아무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이기기를 바라는 자는 그리스도를 견고히 잡아야 한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직 눈을 위로 고정시켜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견인불발의 노력, 정말 불철주야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빈틈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빈틈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잡는 견인불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는 프랑스의 이 피해 대혁명이 있었을 당시에 영국에는 그런 피해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피해 없이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존 웨슬레이의 신앙 부흥 운동을 꼽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이는 동생 찰스 웨슬레이와 더불어서 신앙운동, 회심의 경험을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직자들과 백성들이 이 존 웨슬레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정부는 사회와 교회 지도층에 그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지를 뿌리고 폭도들은 매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동안 웨슬레이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핍박이 가해지지 않자 그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에게 죄가 있는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 안일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저기 멀리서 이런 이야기가 듭니다. 저기 감리교 목사 웨슬레다. 저자를 죽이자. 그리고 젊은 청년이 벽돌 한 장을 던져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벽돌은 살짝 비켜가고 날아갔습니다. 웨슬레는 그 사내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온전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